감과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읽을까요? 읽으시겠어요? 예. 우리 성경 봉독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은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더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에 부족한 주님의 백성이 간증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종의 입술에 은혜 내려주셔서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성도들에게 미력이나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며 주의 일을 함께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쏙쏙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간증 설교로 쓰임받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갖고 왔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그 배경 이해를 보면 바울의 서신서, 즉 목회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이고 비장한 편지,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서신은 단순한 신학 논문이 아니라 죽음을 목전을 둔 노 사도가, 즉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진정한 무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시에 암울했던 역사적 배경과 바울 사도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깊이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시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달리신 이후에 주후 64년경입니다. 우리 서기 64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네로 황제가 이 황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스도인 즉 기독교인들이 황제를 숭배해야 돼요. 즉 신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네로 황제는 그때 당시는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고 숭배하지 않아요. 가뜩이나 열받고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근데 그때 당시 화재가 나니까 로마 이 시내 3분의 2가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때다 싶어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처형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도 잡혀간 겁니다. 그때 당시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호사를 써서 자기가 나갈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8장에 보면 그때 당시 바울은 1차 가택연금이었었는데 그때는 자유로운 몸이었어요. 집에만 가택했으니까. 그러나 이번에는 네로 황제가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면서 다 잡아오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다가 잡혔습니다. 자, 이때 네로의 그 기독교인의 박해라 1차 박해가 됩니다. 이때 감옥이 마메르틴 감옥입니다.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자들이 이 마메르틴 감옥에 관광을 하고 갑니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보존을 시켰는데요. 여기는 이제 바울 사도를 추모하는 공간이고 요 밑에 쇠로 돼 있는 그 밑에가 이제 마메르틴 감옥이에요. 아주 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입니다. 맨 오른쪽이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그 장소에다가 저렇게 돼 있고 밑에는 동전을 사람들이 기념으로 떨어뜨리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는 이 기독교인들이 그 네로 황제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죽으면 거기 무덤으로 같이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터키에 가면 많은 이 순교자의 무덤들이 많습니다. 다 거의 지하 카타콤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미신의 수계로 주목됐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빛도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 있습니다. 이제 순교를 앞둔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안위보다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될 것을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디모데, 이 바울 사도는 영적인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특히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거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엠팔은 크레타 섬에서 섬기고 있는 이 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그 다음 장에 이제 디도서가 나오는데 디도하고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오른팔과 왼팔 역할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끼고 격려했던 그런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엄청 많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를 뭘로 얘기했냐면 이 니골라당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영지주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죄를 져도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이 파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끝나고 2년 동안이나 에베소에 머물면서 디모데하고 같이 이렇게 교육과 또 양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판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디모데에게 이런 교훈을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데 특히 오늘 배울 것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소아시아가 있는데 이 반모섬이 요한이 마지막 순교했던 게 반모섬이고 에베소 교회가 해안가에 있기 때문에 이 항구에 많은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타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서버나 교회,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개 소아시아가 지금도 많은 이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만 관광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된 교회입니다. 7교회입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칭찬한 교회가 딱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 또 하나는 서머나 교회. 이 에베소 위에 있는 이 2 교회는 바울 사도가 칭찬을 엄청 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훈도 주고 칭찬한 데는 또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예요. 거짓 교사들이 많으니까 에베소는 디모데야 이렇게 해야 된다. 교훈을 준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디모데 후서입니다. 2장 20절하고 이걸 한번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여기 보면 큰 집이라고 했어요. 그죠? 큰 집.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교회에서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그 뜻은 집안에서 쓰는 금 그릇뿐 아니라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 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이라는 것은 손님들이 오면 금 그릇, 은 그릇 해서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할 때는 나무 그릇이나 질 그릇을 사용한다.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요지는 그릇이 재질이 다양해도 용도는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것,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럼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은 천이 쓰이는 용도를 말하며 부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거짓 교사를 이런 것이라고 해서 이런 것. 아까도 얘기했지 그런 이 거짓 교사들이 영혼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져도 돼.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전에 사제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는 이 제사 지내는 제사 그 여자들이 있어요. 여사제들에게 몸을 바치고 막 이런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몸은 타락해도 괜찮아. 왜?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다 천국 가게 해줄 거야. 이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짓 교사들을 얘기하는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개인적인 간증을 좀 드리자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닐 때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 주니까 가고 부활절에는 또 계란 받으러 가고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혼 후에 첫째 아들을 낳은 후에 이길남 권사의 권유로 서대문에 남가자동에 있는 광암교회를 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이후 둘째가 태어난 후에 기뻐한 가운데 가정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미국의 인사조직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수소에 좋은 오피스텔에다 해가지고 외국 박사들 모셔가지고 같이 한국 기업에 기업 교육에 대한 것과 경영 컨설팅을 같이 했어요. 그 많은 프로그램을 이제 영업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해도 영업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최소한 금 그릇은 못 돼도 은 그릇 정도는 된다고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때는 내가 은 그릇이었어. 나의 교만과 나의 아주 자부심이 강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은 국내 기업 조금만 중견기업 이런 데 영업했는데 저는 LG나 삼성그룹 그다음에 초일류 기업 나이키나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세계적인 기업들만 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인당으로 했고 그 사람들은 시간당으로 했어요. 시간당 20만 원 했는데 저는 인당 70만 원 80만 원 그때 당시니까 한 40년 전이죠. 이거 뭐 상상은 안 되죠. 그래서 직원 연수를 수주하고 있는데 또 모크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제가 또 연수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교육비가 굉장히 크니까 자부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외국 박사들 통해 가지고 봉급 주면서 하니까 제 교만이 완전히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했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만하기 아주 그지없는 저에게 하나님은 너는 질그릇도 못 되고 오늘 본문처럼 이런 것처럼 거짓 교사가 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성향과 이길남 권사하고 얘기하면 저는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이길남 권사가 그냥 피해버립니다. 도저히 이 신씨 고집이 아닌데 원래 최 씨하고 강 씨가 고집 세다 그러는데 신씨 고집이 더 세다는 거예요. 저는 아닌데.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계약할 때 러닝 개런티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판매액에 따른 퍼센테이지를 해서 미국에 보내면 되니까 로열티하고 라이센스 피를. 근데 제가 잘못 계약을 했어요. 러닝 개런티로 해야 되는데 미니멈 페이먼트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잘하든 못하든 이건 네 책임이고 분기당 얼마씩 의무적으로 미국에 송금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피스텔 고급 오피스텔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되죠. 맨날 쪼달렸어요.
영업이 잘 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맨날 아버지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결국 그 쌓인 것이 집 두 채를 그냥 홀라당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때 형들이 너 우리한테 줄 상속을 막내가 다 제가 5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그 아버지가 막내하고 장남을 이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안 됐으니까 맨날 몰래 도와주다가 집 두 채를 다 날려버렸으니까 형들이 뭐라냐면 너는 그러면 엄마 아버지를 다 모셔. 돌아가실 때까지. 알았다고. 그 결국 그 누구한테 돌아가겠어요? 그 고생이 이길랑 원사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랑 원사가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눈 감으시기 전까지는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 전에 물론 세례를 받았고 하늘로 모셨는데 한국 천국으로 모셨는데 그 똥오줌 받아내는 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 욕창도 생기고 계속 누워 있으니까. 그래서 이길랑 고사가 너무 고생 많았고 그래서 전에 이종존 목사님은 제가 이 얘기했더니 신집사는 이길랑 고사를 맨날 업고 다녀야 돼. 그래서 왜 업고 다녀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며느리 중에. 그래서 이길랑 고사한테 지금도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교만과 영적 어리석고 무지한 것으로 인해서 저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라는 게 제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물러나고 이제 잠실로 이제 이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실에서 아파트 작은 상가 교회를 이제 세례받고 이길랑 권사와 저가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됐습니다. 나갈 때마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죠. 아버지 돈 다 갖다 썼고 부모님은 누워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우리 가정의 앞날을 평탄케 해달라는 기도를 하자 성령님께서 많은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당신은 사업보다는 남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남을 취업을 하라고. 내가 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 까먹거리니까 당신은 사업할 기질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서 속으로는 좀 화가 났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알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최서영 장로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길랑 권사는 이제 그날 안 나왔어요.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해서 저만 나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누가 뒤에서 머리를 팍 치는 거예요. 세게. 아니 교회에서 사람을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나? 하고 누구야? 하고 딱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처음 제가 성령님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분명히 날 쳤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이거는 한 성령님께서 저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는 사인인가 보다 하고 제가 그날 난생 처음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새벽 기도를 계속 다니면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계속 사업보다는 남을 가리키라는 그런 은사의 메시지를 계속 주신 것 같습니다. 또 하루는 이제 마천 청소년 수련관에 이제 중학생들 그 불우이웃 그 가정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이제 해주는 게 있어요. 그저 영어 강좌를 유희영 장로님, 우리 교회 이제 유희영 장로님 계신데 국가대표 농구 대표 선수였는데 여러분 아시죠? 신동파 유희영 하면 그 유희영 장로가 저에게 마천 청소년 수련 가서 자기가 이제 그때 관장이었으니까 중학생 애들한테 영어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 해서 알겠다 해서 마천 청소년 수련관에 애들 영어 가르치러 갔는데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하고 지하 주차장이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셔터가 잠긴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오니까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아닌가 보다 뒤로 빠꾸해야지 하고
이제 뒤 후진 기어를 그때는 제가 이제 수동을 스틱을 했었어요. 그때 오래됐으니까 그때처럼 자동이었으면 괜찮은데 오토매틱이 아니라 수동이었어요. 수동 놓고 뒤로 바퀴를 쭉 하는데 갑자기 시동이 확 꺼지는 거예요. 그 사이 0.5초 사이 뒤에 차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붙였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습니다. 와, 이건 성령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나중에 제가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한 몇 군데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야, 이 성령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구나 하고 완전히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간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나만 잘났다는 교만함과 세상 것에 물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그런 생각, 이런 것들이 저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교회라는 큰 집에 저는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나무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 조그만 거라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이것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제가 여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금과 은, 질그릇, 나무 그릇이 그게 중요한,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릇이라도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쓰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디모데후서 3절 26절에서 한번 같이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은 일단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 죄와 이 마귀는, 사탄의 마귀는 내가 다른 생각하면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면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더러운 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 온유함, 이 온유하다는 거, 그죠? 저는 한 가정의 아빠로서 아들이 먼저 있고 그다음에 딸이, 아들은 지금 34살이고 딸이 이제 30살이 이제 곧 됩니다. 제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되더니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엔 좀 어려웠으니까 물론 학원도 좀 보내긴 했는데 넉넉해서 좋은 대치동 같은 데는 학원을 못 보내고 여기는 한 과목 딱 100만 원이라다니까. 나는 이제 수학 학원에 얼마 보냈는데 자기는 기타를 쳐서 음악인이 되겠다 그러고 뮤지션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야, 아빠가 이렇게 인문계를 나왔는데도 이 정도인데 너 그때 당시 잠실고등학교 다녔으니까 너 이렇게 되겠냐 했는데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 어디 아빠한테 대더라고 뺨때기를 한번 때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저 기억해요. 처음으로 손댔습니다. 군대에서도 저는 사병에게 얼차려는 줬어도 손댄 적이 없었거든요. 저의 분노가 하가 침으로 오르니까 아주 적개심이 확 올라가서 나의 생각과 의견이 동조시키려 했던 꼰대 같은 아빠였다는 걸 이제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느꼈어요. 라떼 그래서 나는 그 라떼가 뭐냐 했더니 라떼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도 모르게 꼰대가 됐더라고요. 꼰대 아버지가. 이 사실 M5를 배워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웠다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안 하죠. 근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이 장로님을 빨리 일찍 만났으면 했었은 그런 기억이 됩니다. 자식을 사랑의 훈육이라고 여겼던 과거에 생각하니까 설득과 온유함의 의미를 천국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 가정에서조차 이 천국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가정에서조차 그런 위화감을 갖게 하고 아빠의 권위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불러가지고 아빠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하지만 너를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 하면서 허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들 녀석 만나면 이제 허그부터 먼저 합니다. 지금은 이제 수원에 대전에 있거든요. 세종에 있거든요. 근데 한 번씩 올라오면 먼저 허그를 하고 잘 지냈냐 하고 그런 것을 나타냅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자식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나의 소유물로 갖다 보니까 너무 이게 말 많아지고 꼰대 같은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걔네들은 잔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식은 하나님께 그냥 맡기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아빠가 되기보다는 화평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혹시 투세 아세요? 온유함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유모가 아기를 다룰 때 절제하고 힘은 있지만 유모가 아기는 힘 없잖아요. 절제하면서 아기를 보살필 때 우리가 온유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온유함이라는 게 뭐냐, 사자 어미가 새끼를 유모로부터 옮기기 위해서 이빨로 이렇게 무는 거. 그러니까 사자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꽉 물으면 죽잖아요. 근데 새끼 사자니까 이렇게 옮겨서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그 힘, 조절, 절제,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그래 맞아. 내가 힘 있다고 권위 있다고 날 알아줘 하는 게 아니라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베풀어주고 내가 힘을 가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절제 우리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절제,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투세라는 거 혹시 아세요? 투세. 고대 스포츠와 펜싱이 처음 시작할 때 지금처럼 전자 기록 장치가 없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기고 지고를 했냐고. 그러면 찔른 사람이 찔렀다 하지 않고 내가 찔림을 받았다,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찔렸다 하고 투세라고 외치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1대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펜싱 용어에 투세가 있답니다. 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찔렀다가 아니라 찔렸다. 다 같이 한번 찔렸다 한번 해줘. 찔렸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찔렸다가 아니에요. 찔렸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된 것이러니 저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찔린 마음으로 투세를 외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남을 말로 죽일 수도 있고 그죠? 화살로 찔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수 있지만 그 침묵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 꿇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투세를 외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곧 자신의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걸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지키는 사람은 말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깨끗한 마음, 겸손한 태도, 온유한 말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려면 먼저 성결해야 돼요. 깨끗해야 된다.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툼보다 사랑을, 교만보다 온유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깨끗한 그릇처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서서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쓰임받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하는 우리 미디에이터 교회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금과 은 그릇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투세를 외치며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